여러분 오늘은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한 1분만 딱 합심으로 기도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계속 뭐 읊어주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더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예. 알게 하옵소서, 알고 싶어지게 더욱더 알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예. 이 두 가지만 놓고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 한 1분만 우리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주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과 감정과 목적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주님의 타이밍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실제적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들게 하시고 사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죠? 20년 이상 살면 생일만 해도 몇 번이에요. 그죠? 생일만 해도 20번 이상. 그리고 성탄절 뭐 등등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는 게 뭐죠? 선물을 주고받죠. 예.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받으셨던 선물 중에 최고가가 뭐세요? 뭐셨어요? 예. 최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만 원 이상 선물 받아봤다.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저희 청년분은 소박합니다. 겸손합니다. 예. 뭐 자동차 선물 받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저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자동차 선물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받았어요. 예. 그 진짜입니다. 예, 농담 아니에요. 진짜 자동차입니다. 예, 그 가스차인데. 예. 어쨌든 선물을 참 저희는 주고 받고 살아요. 그죠? 그래 선물이 뭘까요? 선물이 뭘 의미할까요? 그죠? 예. 여러분들 관심 없는 사람한테 선물 주십니까? 뭐 잘 보여야 되는 직장 상사 말고 그냥 꼭 해야 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은 관심의 표현이죠. 그죠?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진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래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는 게 이제 선물이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이래요. 예.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나 선물 안 줘요.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지구 인구가 얼마인데, 그죠? 80몇 억 중에서 진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훨씬 더 많은 과반수 이상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를 잘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보세요. 한 발자국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하도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고 그러면 이게 소홀해질 수 있어요. 별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진짜 교회 한 발자국만 나보세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도 제법 있거든요. 예.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준다,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 한마디로 성경의 표현 그 자체로 하면 택하신 백성에게 준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 그 선물은 뭐냐?
믿음이다. 예, 오늘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상과 선물의 차이가 뭐죠? 보상과 선물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상은 뭐죠?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야근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한 대가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 그게 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은 그냥 안 준다. 그리고 선물은 그냥 준다. 예,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다?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예. 근데 이거를 까먹을수록 감사가 없어요. 예. 일해서 줬으면 안 고맙지. 뭘 고마워요, 그죠? 예. 아니 사장님이 내가 근무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해서 그 돈 받는 게 뭐가 고마워요, 그죠? 예. 당신한테 좋고 나도 뭐 이런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이 그냥 보너스를 1,000만 원을 갑자기 준대요, 그냥. 왜 이러, 왜 이렇게 하면 그냥 준대, 그냥. 왜? 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1,000만 원 준대, 그냥. 어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 시집장가 갈 때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대. 그 노후 연금도 준대. 왜 이래? 우리 사장님 미쳤나? 어? 근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렇대. 이게 하나님이에요. 네.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은사라는 단어도 있고, 원어가 카리스마타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그런 용어 쓰잖아요.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용어 쓰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아니면 저 영화 배우 참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이 어원이 그리스어예요. 카리스마타, 은혜, 재능, 선물 뭐 이런 뜻입니다. 갖고 태어난 재능 있잖아요. 이거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태어난 재능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라는 겁니다. 구원, 뭐 은혜, 갖고 태어난 재능 등등,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이거를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그걸 좀 활용해라라고는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우리 찬양팀은 음악적인 재능을 받았죠. 이런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방언 빼고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조라든지 감사헌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 그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바라고 하나님이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냥 줬다. 믿음을,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이 희소성이 있고 놀랍고 사실은 대단한 건지.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엄청난 선물, 이 믿음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이 은혜가 어원이 카리스마타라고 했죠. 선물이라 그랬죠. 뜻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냥 보상이란 대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은혜, 선물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구원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공짜예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선물이라는데,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한 게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황금 주말에 교회 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수련회도 돈 내고 갔고, 그죠? 근데 왜 공짜냐? 성경이 샘플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래서 공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일까 도대체? 믿음의 조상. 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샘플이라는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샘플이에요. 예. 샘플과 본보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예. 샘플은 그야말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좋은 믿음의 본보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샘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대대로 모태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부터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예. 완전히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다 돼서 환갑 넘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아브라함은요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우상 제작하는 집안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 무당 4대째 한 무당집 아들 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성이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부모가 뭐 잘 기도 많이 해서? 예, 아니라는 거죠. 예, 오직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요, 또 우상숭배 집안 이름뿐만 아니라 노년 한갑 넘어서 하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불순종합니다. 본토 칩 아비 진적을 주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팔레스틴 지방으로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가족이 그 경호하는 서로 그 도적대로부터 지키고 이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롯을 데려갑니다. 롯 데려가서 아브라함이 이득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롯 때문에 고생만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봐도 완전 말종이에요, 말종. 왜죠? 아브라함은요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내 아내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할 뻔하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요 뭐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예. 우상집, 무당집 아들의 뭐 도덕적으로도 그냥 뭐, 예, 뭐. 그러니까 아무 그 뭐 선택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예. 뭐 나이도 안 젊어요. 환갑 넘은 할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아브라함한테 줬어, 많이. 그래서 많이 변화시켰어. 근데 많이 은혜 많이 받고 막 요즘으로 치면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도 쏟아보고 막 이게 나름 열심히 또 해보고 막 등등 했어. 근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데도 또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이때는 뭘 못했냐? 이전보단 나아졌어. 근데 뭘 못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못했어요.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다라고 로버트 틸먼 캔달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못했어요. 예. 은혜 많이 받고 변화가 많이 됐는데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못해서 한 게 뭐죠? 여종 하가레과 이제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베르베르인들입니다. 아랍 족속,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와 유대교가 참 대대손손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욤키푸르 전쟁하고 뭐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네. 그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볼 게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 선택할 만한 게 없어요. 차라리 선택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을 선택해야 돼. 예. 욥은 여호와 신앙을 잘 믿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선택할 만해. 조건으로 보면. 근데 완전 꽝 중에 꽝인 아브라함. 도덕성과 인성도 정말 마이너스예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가 이 얘기 왜 한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믿음이 왜 선물인지를 보여주냐고 인물을 예를 드는 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7절 19절 2절 읽어볼게요. 제가 17절을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외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예, 다음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팔아먹을 정도로 완전히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기다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변화시키세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믿음이 어땠냐? 자기 외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칼을 뽑아서 이게 이삭을 딱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 그랬어요. 그래서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죽일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사람 죽이는 게 좋은 믿음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방금 본문에 읽은 게 뭐냐면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심지어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고 믿었대요. 예, 이 정도까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죠? 원래 완전 개차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진짜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고백으로 하는 믿음 차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제로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을 약간 시작시키시고 그걸 단계를 성숙시켜서 하나님께 나의 자식까지 사실상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시키는 주역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각자 비전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달라요. 성경은 공통 부모지만 그렇죠? 예,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준비된 만큼.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멘.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데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충성, 신실함,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가지 해석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이 앞에 믿음 있죠. 요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간다. 이랬어요. 우리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요, 사람으로 의인화하면 이런 거예요. 참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 있어.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아이가 점점 더 키가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면서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네. 이런 이미지 언어가 있고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멀리 있었어. 잘 안 보여.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뭐
이렇게 감정이 뭐 묻어나는 그 얼굴 뭐의 어떤 뭐 이런 뭐 작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안 보여. 멀리 있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을 찾고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해줬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더 나한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랬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고. 예. 우리가 믿음은 선물인 건 맞는데 시작은 선물이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순종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동행하면서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죠. 예. 여러분들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고 싶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시작에다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예. 그냥 믿음 시작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제안을 하나 할 건데, 예. 제안을 하나 할 건데 그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드리고 좀 적용 좀 제가 제안한다 그랬죠? 그거 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좋으셨어도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에베소서 1장 4절 띄워주시고요. 에베소 1장 4절 이거를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가로 치고 선 써놨는데 택하사 해놨잖아요. 이 단어가 오늘 설교에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골랐다는 뜻이에요. 골랐다. 여러분 어릴 때 인형 뽑기 같은 거 좀 해보셨죠? 그때 내가 제일 뽑고 싶은 거 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많은 선택지 중에서 뭐 대학도 고르고 뭐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선택하죠, 그죠? 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봤을 때 제일 최고인 거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골랐다는 거예요. 예. 상상해 보세요. 상상.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렇게 골랐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고를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500원 넣고 인형 뽑기 해서 고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 이삭 바치듯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샘플, 믿음의 조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선택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예.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들, 가장 소중한 걸 내줘야 되는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고를까? 누구를 선택할까? 이거를 방금 본문에 읽었듯이 창세 전에 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둘을 놓고 예수님과 우리를 놓고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을 하다가 아무 이유는 없지만 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를 골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름 받지를 못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창세전에 결정됐대. 예. 창세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대. 이게 복음입니다. 예. 이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대신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상상해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선택지를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들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의 마음은 어떠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선택하시옵소서. 제가 대신 버림받고 저들을 구원받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 두 분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 두 분이 함께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5절. 1장 5절. 죄송해요. 1장 1장 5 잠시만요. 1장 4절인가요? 제가 윗뜻 써놓은 거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볼게요. 네. 1장 4절이네.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거의 원고를 안 보고 이제 외워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가 가끔 납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선택하다, 택하다 이게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안에서란 번역은요 조금 부족해. 안에서라는 그 헬라어가 전치사인데 이게 n이라는 전치사거든요. n이 in이라는 뜻만 있고 안에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윗드라는 뜻으로 사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구원하기 원해. 근데 예수님은 막 싫어해.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순종해. 이게 아니고 반대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막 하나님 이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막 때리려 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인 그 두 분이 그러니까 함께 창세 전에 함께 우리를 고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 표현이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 공산당 서기 가장 힘이 있는 뭐 막강한 사람 그 두 명이서 옛날에 포츠담 회담 하는 것 같이 세계 각국의 뭐 G7 정상들이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하는 거야. 창세 전에 회의를 하는데 야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저들을 아무 볼품 없는 저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야. 함께.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더 사실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높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릴 때부터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거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평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못 믿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선택사항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해줬으면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못 믿을 수 있었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들을 대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기로 두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놀라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을 놀라워할 줄 아는 것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예. 삶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예.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이 설교로 듣는 기독교 진리들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 놀라운 정도가 어떤 뭐 정치적인 큰 이슈 뭐 대단한 어떤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창세 전에, 우주도 만들어지기 전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께 뭐 드린 것도 없는 우리를 선택했대요. 대신에 예수님은 버렸대요.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감격스러운 정말 그 엄청난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요, 거대한 빙산 위에 있는 그냥 조금만 드러난 부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믿어서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나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창세전의 택하심이라는 거대한 산이 우리의 믿음을, 요만한 거, 표면에 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갖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구원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좀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설교를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라. 예. 근데 있어요. 예. 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 우리가 이때까지 읽은 에베소서 있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거 쓴 사람이에요. 네.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걸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없답니다. 제가 좀 실수했나 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뭐 여러분들이 누가 전도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나 언제 교회 처음 오기 전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는 교회 다닐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삶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설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들이 임신을 해서 그 갓난 태아 인 때부터도 하나님은 얘를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큰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 완전한 불신자 집안인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친구가 전도해서 온 거예요. 전도해서 왔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저는 교회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우연이 아니래, 와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교회를 왜 왔느냐? 예. 뭐 실명을 안 하니까 해도 되겠죠? 예. 여자 만나러 왔어요. 예. 여자 만나러 교회 왔다가 실제로 교회 다니는 신실한 예쁜 여학생을 사귀었고, 근데 여학생이랑 헤어졌어. 근데도 이 친구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 중이신 분들은 이 친구처럼요,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자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버리라, 그런 거예요. 전도는요, 교회 오라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심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딱 지금 기회 주면 15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15분 동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여러분한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시고, 전도를 교회 오는 걸로, 데려오는 걸로만 정의하지 마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끝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10분 15분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면 더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받은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해 주셨으면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뭘까요? 저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러서 선택해 줬다면 나도 상대방을 선택해야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어떤 제안을 할까? 방금 전까지도 제가 이틀 동안 계속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적절할까, 이 제안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거, 큐티하고 이런 거요, 개인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언젠가 터져나올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든 아직 못 만난 상태든 경건 생활을 하는 거는 언젠가 터져나올 우물을 파는, 손해볼 게 없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9분, 하루에 9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만의 333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333, 뭐 하루에 3분씩 3번 또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바쁜 분들, 말씀과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루에 9분, 3분씩 3번 쪼개서라도 한 번에 9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9분을 저는 제안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실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 또 아무리 어린 사람도 하루에 9분 하나님께 영어 단어 몇 개 외운다고 생각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보면서, 또 제가 알려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줍소,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반복해서라도 하고, 이게 참 훈련이 될 필요도 있거든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9분, 333, 3분씩 3번, 이거를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9분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분은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나는 9분 도저히 못 하겠다. 한번 나와 보세요. 자, 없죠? 그죠? 저랑 약속한 겁니다. 자,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하루에 9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중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루에 9분은 제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 나를 십자가로 선택해 주셨는데 나는 더 드려야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걸 하나 제안할게요. 이것도 자막에 있어요. 토요일 저녁 식사 시간 이후를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빡세게 해봤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그 야근에 시달리고 나서 토요일에 잠깐 그래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죠? 잠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뭐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잠깐 영화 한 편 보고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이 어떻게 보면은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참 드리기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주일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미디어를 금식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특히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선택하는 시간을 드리겠다. 나는 하루에 9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저는 도전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공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20%만 된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저는 이거 해봐서 압니다. 우리 중에 20%만 이걸 해도 우리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제가 하자 그랬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좀 선택해 봅시다. 하루에 9번씩이라도. 좋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합시다. 상상합시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할 때는 그분이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걸 많이 상상을 해요. 제 아내가 배가 이제 엄청 불러가지고 뭐 만삭같이 불렀거든요. 지금 잘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안 가리면 굉장합니다. 딱 봐도 애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들도 아니야, 딸인데 그래, 딸인데. 딸인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땠을까? 창세 전에 우리를 보면서, 그죠? 저는 아내랑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어떤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 되나 그 얘기 하고 있다니까 지금. 뭐 우리 갈망이가 만나야 될 그 남편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태어나면 같이 키즈 카페 어디로 갈까? 가면 얘가 뭘 먹일까? 뭐 이런 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그날을 고대하셨어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구분을 드린다는 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창세 전의 소원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먹던 자에서 먹이는 자로, 제자 삼고 잃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과 동행시키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9분의 선택으로 본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이 이 경건 생활로 청년의 시절에 확실하게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